샬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토록 무더웠던 무더위도 폭염도 장마도 지나가고 또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성숙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는 또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통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성경학교라고 할 때에 우리 1학기에 배웠던 그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이야기,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성경기도, 성경전도, 성경통도 통틀어서 통성경학교 과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통성경 길라잡이 52주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들어와서 십자가, 완스토리, 십자가 하나의 얘기, 십자가죠. 그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바로 이 성경은 물고기, 헬라어로 익두스, 이거를 이니셜로 한자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으로 볼 때 그건 하나의 십자가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성경 십자가 이야기 위에 7트랙으로 공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서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것을 이 통성경하고 세 번째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바로 길라잡이에서 이걸 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그냥 요약해서 한과에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중간서 400년을 했고, 오늘 이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요일 날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금요일 날 공동서신, 금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 아마 이 오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 묶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뭘 말하느냐? 이 성경은 십자가 원스토리인데 이 7트랙으로 되어 있고, 7트랙에는 또 20마당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곳 만나 세대 신앙개성 아시죠? 그 20마당을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요약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은 12가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를 말하는 것인데, 복음이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문제 해결됐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베스트 굿 뉴스, 최상의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왜 사복음서냐? 이 사복음서는 바로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입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식을 조명하고 있다. 나름대로 또 특징이 있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른 의미에서 기록됐다. 그렇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2가 사복음서에서는 뭘 보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왜냐하면 세리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귀한 말씀과 능력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을 듣고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은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 창기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보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리창기들을 친구로 여기셨다.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말한 것처럼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 이들은 성전 중심의 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 중심의 기득권, 바리새파는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있으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위선자, 형식주의자들이다. 오죽했으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페르시아 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래도 상당히 저들은 민족 공동체와 함께 가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반보통의 일부는 남겨야 한다. 왜? 그게 레위기 율법에 명시된 것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7년 면제년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지도를 했어요. 민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지나친 율법의 내용과 헌금을 자랑하고 자신은 세리나 장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는 자랑합니다.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고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창기들 중 일부는 정말 자기 스스로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리, 창기, 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리들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이 세무소 직원들과 같이요. 그들을 그렇게 창기들과 같이 얘기했냐 하면은 동족들의 등을 치는 등 쳐먹고 사는 사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혀벨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세금 정책은 지혜로웠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로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세리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인구수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로마로 거둬들이라. 그러면 나머지 그거는 인마의 포켓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의 등을 쳐먹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허벨교가 때려가지고 그 세리들을 창기와 같이 아주 몹쓸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시민은 누구일까? 바리새인의 세 가지 위선의 세 가지 조건은 자기 의를 과장합니다. 자기 의를 과장.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1조를 하고 금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로서 남을 비판합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이웃에게 긍휼 없는 의를 내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저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라야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아울러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 고백합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나는 토색한 것을 사비로 갚겠습니다. 사마리 우물가에 여인의 남편 다섯 두었던 예수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당신의 죄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긍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이웃도 누구였습니까? 저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13과 사도행전 30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 6트랙이 되겠죠. 사도행전 3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던 그들이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울러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서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들도 박해하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율법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고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 왜 대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핍박했는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30년 이걸 이제 한과로 묶어서 요약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뭡니까?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의 그림자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자기 생명 되는 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 지성소 들어가서 가지고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연약한 인간인 대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끝났다 주장하니까 그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은 30년 동안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 분위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긴 것이 바로 이 복음서 사건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30년 동안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기록된 바 구약 39권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므로 제사장 나라의 이 틀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당겨버렸다. 수용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 나라 특징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당겼다.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순간 이전과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의 권한은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로 바뀌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의 권한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관리와 3대 명절을 주도하는 대제사장 권한이 이제는 마가에 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구약의 명절도 다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산 집행권을 대제사장이 행사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예물을 가져가지 않고 사도들을 발 앞에 가져오고 특별히 구약의 공문 발송권을 대제사장이 행사했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 공의의 공문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내들인 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공회로 바뀌었다. 성전에서 교회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전 하지만은 구약 시대 그 성전의 개념은 이제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 이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죄값을 지불하라.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흠도 접는 짐승의 피로 그래서 피 흘려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런 하나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통로가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구약에 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실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짐승이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자기의 생명 되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되는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버린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 제사 제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모임 공동체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전을 대치한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많은 회당이 있었지만은 이제 신약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공예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 등등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유대인 중심의 사내들인 공예는 여기 뭐 대제사장 뭐 또 서기관 장로 이런 자들이 모인 그런 유대 종교의 최고의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관심도 두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데 왜 공회에 소환하여 재판장에 세웠는가?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이나 그 다음에 제사나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감히 무슨 권세로 예루살렘의 수천 명 사람들을 모았느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반으로 사람 모으는 것 자신들의 권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는 나를 알아야 가능한 용어인데 오직 나라 권세로 공권력 그래서 법원 판결 행정명령 이것이 바로 나라 권세 아닙니까? 공권력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특별히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는 스데반을 처형합니다. 스데반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라고 하고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수차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가하지 말라 하며도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하며 초기 교회 조직이 튼튼해지자 스데반을 잡아들여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세력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 간의 대립. 그러니까 이리 힘있게 참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놀랍게도 스데반은 집사이면서도 구약의 성경을 깨고 있고 그 구약의 성경이 전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한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제사장 공문을 집어던지고 예수는 주라고 주장하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30년 동안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바울을 잘 보존하여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개종되지 않았다면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여전히 유대교회에서 이 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바리새인 그런 그룹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예우를 받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이 그를 극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린도서 11장에 잘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아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뭐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고. 자, 우리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런 헌신, 이런 수고, 이런 고난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투자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6번째 틀에 사도행전 30년까지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성계약의 그 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1학기 통성 길라잡이 과정을 잘 해온 것을 다시 한번 2학기에서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이 얘기다. 성경은. 그리고 그 위에 7 태력으로 되어 있다. 모세, 오경과 왕정 500년과 그리고 페르시아 7권과 중간사 400년과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바로 스무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